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1000번째 57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온유한 성품을 지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헌신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세워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에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 줄기 양쪽에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 곁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 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 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 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있는 꽃받침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 줄기에서 벗어날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꽃받침에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있는 꽃받침에서 벗어나게 하여 6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를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는 모두 순금으로 두들겨 만들 때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으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네, 오늘은 진설병 담는 상과 등잔대를 만드는 거죠. 제목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제목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놓는 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잔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뒤쪽에 가면 만듭니다. 출애굽기 37장 쪽인가 뭐 그쪽에서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기록해 놨는데 재료도 그렇고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 출애굽 상황이.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안 한다는 얘기는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겉모습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속모습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진설병을 담는 상이나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한데, 그러나 지금 똑같이 이런 진설병을 담는 상이나 등잔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슬하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다 미숙하고 아직 불완전하고 약하죠.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지혜도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죠. 부모님의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보호받는 영역 안에 있어야 되죠. 말하자면 둥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동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하고, 새들로 보면 둥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부모님의 슬하라, 이렇게 슬하,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나라는 20세 이상, 18세 이상 이렇게, 투표권은 18세 이상, 20세 이상, 민법상은 성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성인이 되면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죠. 부모님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독립이죠, 요즘은. 어쨌든 그런 독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죠.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는 내 판단, 내 생각이 보다는 부모님 판단,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독립돼서 삶을 살 때는 부모님과는 다른 나의 독립된 생각과 판단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들, 유형적, 무형적 물려주신 것들, 유형적인 거야 재물을 좀 물려주실 수도 있고, 사는 환경도 물려주실 수 있고, 음식 같은 거,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고 미국 사람은 미국 음식을 종류가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 그런 어떤 주변에 보이는 것들의 환경은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다 물려받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도 많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른은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나보다 아랫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말투도 배우죠. 말투. 이제 미국 가면 미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듯이, 전라도는 전라도 말하고,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를 하고, 충청은 충청도 사투리 하듯이,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유무형적으로 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 이런 거는, 언어는 유형적인 거네. 겉으로 확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무형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의 삶의 방식, 정신, 드러나진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무형적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신앙생활을 할 땐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유형적, 무형적으로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비춰진
부모의 신앙생활이 현재의 자식의 모습입니다. 그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가던 길처럼 똑같이 가죠. 그래서 지금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현재까지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죠. 그러면 찔리죠? 어떤 분은 찔리고 어떤 분은 괜찮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형적 무형적인 그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진설병 상을 만든다든가 등잔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 유형적인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독립하면 유형적인 것에서 독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시골에 살다가 시골이 아닌 도시로 가면요, 그 유형적인 것은 완전히 달라지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산다든가 어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유형적인 것은 완전히 달라지죠.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 당시에 유형적인 형태인 어떤 진설병 상이나 금태를 두르고 뭐 이렇게 만든 거, 등잔대를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전혀 어떤 상황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여기서 만드는 과정이 뭐 금태를 두르고 뭐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을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형적인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배웠던 무형적인 것들은 외국에 있든 시골에서 서울로 가든 똑같이 갖게 되는 거죠. 뭐 그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뭐 금태를 두르고 뭘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그 무형적인 그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그 만드는 과정을 그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조각목, 씨띠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광야에 그 듬성듬성 가끔 나 있는 작은 나무가 있어요. 씨띠나무,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짜 쓸데없는 나무죠. 진짜 쓸데없는 나무. 근데도 그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조각목 씨띠나무를 그 영어 성경에서는 아카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저렇게 크지 않아요. 아무리 커봤자 뭐 사람 키 정도밖에 제가 본 씨띠나무는 광야에서 씨띠나무로서 얼마나 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만큼밖에 안 큽니다.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생긴 건 아카시아하고 아주 비슷하게, 실제로 아카시아처럼 별로 쓸데가 없죠. 아카시아 나무는 땔감에 별로 쓸데가, 땔감으로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카시아 꿀 따는 거는 좋군요. 어쨌든 나무 자체로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고 그렇습니다. 근데 광야에 이 나무가 자랍니다. 아마도 씨띠나무로 언약궤도 만들고 이 상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주변에 구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어쨌든 별로 주변에 흔하게 있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카시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각목, 씨띠나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은 거기 이제 만드는 거는 뭐 금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 쭉 있고요. 그 30절입니다. 30절 읽어보면요.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두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라. 지금 이 상을 만드는 이유는 거룩한 빵을 놓아두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지금. 근데 이 거룩한 빵이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보면 이 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 12개의 빵이 만들어지는데 뭐 과자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합니다. 진설병. 병이 과자라고도 하고 빵이라고 하다니. 그러니까 그 12개를 만들어 놓고 6개씩 포개해 놓는 거예요. 6개씩 포개해 놓고 그 위에 이제 불을 밝혀 놓고 뭐 이렇게 해 놓고 넣는 거죠. 뭐 상징적인 것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12명의 12지파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중에 신학에 보면 12지파, 12제자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 거룩하게 생각하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어쨌든 6개, 2개를 포개놔서 1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그 제물이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 안 먹고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먹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배고파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줘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빵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그 뚜껑 위에 그 하나님이 거기 영광스럽게 그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늘 이 진설병을 12개를 놓아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등잔대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이 막 쭉 있고요. 등잔대는 뭐, 그러니까 하나의 금으로 쭉 연결해서 두들겨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연결해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금 한 달란트로 전체를 연결했다. 이런 얘기. 다 두들겨서 늘려서 만들었지 뭐 자른 걸 붙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안 만들죠. 그냥 요즘 제단 보면 요즘 그 제단이라고 뭐 그 예배 드리는 그 십자가 밑에 이런 걸 놓죠. 상징적으로 지금 그 7개의 촛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이제 실제로 전깃불을 거기다 켜서 이렇게 놓는 부분도 있고, 뭐 빨간색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놓는 그 촛대를 놓는 경우가 있고요. 진설병은 놓지 않죠. 대신에 진설병 대신에 성경책을 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등잔 37절 등잔 7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7개의 등잔을 놓습니다. 뭐 7개는 또 이렇게 표현했죠. 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1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1, 3, 7, 12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13절 보면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리라. 이게 결국 촛불을 켜놓는 이유는 뭐죠? 밝게 비추는 게 목적이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등잔대를 만드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상을 만드는 것은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소에 있었어요. 그 성막을 가본 분 또는 성전을 들어가 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구조가 똑같죠. 성막과 성전. 근데 성전은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 파괴되고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성막 모형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막 모형. 근데 성막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삥 둘러서 이제 담이 쳐 있고요. 그죠? 담이 쳐 있고 그 문으로 딱 들어가죠. 문으로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이제 제단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제물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름을 태우고 이런 것들 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피도 뿌리고 이렇게 그런 제단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었죠. 완전히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하늘은 뚫려 있죠. 그냥 벽만 쭉 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단을 넘어서 성소와 지성소는 위가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집처럼 꾸며져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들어가면 성소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당연히 그 휘장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을 놓는 상하고 이 촛대는 그 성소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있는 성소.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성소에 있잖아요. 등잔과 진설병은.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 성막에, 말하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성막에 처음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핏부림의 제단을 지나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길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성막을 구조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냐면 먼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죄사함의 제단이 있어요. 핏부림의 죄사함의 제단.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성소로 들어갔죠. 그럼 성소에는 진설병이 있는 상이 있고 불을 밝히는 촛불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거기를 쭉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잔과 진설병은 그 중간에 성소에 위치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옛날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남자의 소속물이니까 남자가 들어가면 그 가족 중에 여자가 있으면 다 여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상관없이 남녀가 다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미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죠. 말하자면 제사함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서 중간에 물두멍에 손도 씻고 이렇게 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는 벽이 있고 천장도 다 덮여 있다고 그랬죠. 낮에도 깜깜합니다. 지금은 전기불이 있지만 낮에도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비추는 유일한 것이 바로 촛대죠. 촛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진설병의 육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설병은 육을 상징하고 촛대의 촛불은 영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성소가. 유일하게 그 촛대의 촛불에 의지해서 그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져 있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육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설병이 있고,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휘장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보면 그 성소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근데 좀 다른 것은 뭐냐면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직접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상태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거룩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거룩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거기는 핏부림에 의한 죄사함이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만약에 뭔가 꺼리낌이 있다,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럼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마주할 수 없는 인간이, 죄인이, 거룩함을 맞이할 수 없는 죄인이 거룩함 앞에 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해 제사를 이미 받았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휘장 없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도 우리는 안 죽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런 거죠. 그럼 도대체 거룩함이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보이는 유산과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유형의 유산, 무형의 유산. 근데 지금은 무형의 유산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상 만든 거나 촛불 같은 것도 무형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실제로 진설병 상을 만든다든가 촛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유형의 것은 전혀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형의 것이 있는데 그 무형의 것이 소위 말해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거룩함은 겉은 다르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룩합니까? 뭐 이런 옷을 입으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예복을 입는 이유는 뭐죠? 당연하죠.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는데 신랑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신랑 신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식장에서는 신랑 신부는 신랑 신부답게 옷을 입는 게 좋죠.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신랑 신부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식장에서는 신랑 신부의 옷을 입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는 사람들과 겉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냥 30세 정도의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이었죠. 똑같이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 생활을 했고요.
그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과. 그냥 평범한 유대인 가운데 그냥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목수니까 자기도 목수했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입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겠죠? 먹는 것을 먹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겉의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끔 목사님이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풍겨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이런 옷을 입고 가고 이러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것은 겉으로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인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단히 거룩하다고 생긴 사람들도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 속에서 아무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아니고 예배 장소도 아니고, 그런데 혼자 예복 입고 시장을 돌아다닌다. 그럼 미친놈입니다.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알았죠? 아니, 물론 목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선교 목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예복을 입고 시장에 나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냥 평상시인데도 가서 시장 보러 갔는데 예복을 입고 나갔으면 그건 미친놈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지 말라고요. 신앙인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 당시에서 일반 사람. 그런데 뭐가 달랐을까? 거룩함이 달랐죠. 뭐가? 그 마음 속이 다른 거죠.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근데 속이 다르죠. 속이 어떻게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꿈과 목표가 다르죠. 예수님의 가치관이 다르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예수님의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무형적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딱 보면 똑같아요. 일반 청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청년. 근데 그분의 속은 다른 거죠.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게 뭐냐? 새 속이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이 다른 게 아니고 세상과 다르다는 이 거룩함은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같지만 속이 다른 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등잔 때와 진설병을 노는 이 상이 있는 이 성소는 캄캄하고 다른 세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육과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육과 영이. 근데 오직 뭘로만 비춰지냐? 그 등잔대의 빛으로만 비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면 그 빛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세상의 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 유형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통해서, 다름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다름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있죠. 보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우리 옷 입고 있는 것들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속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또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